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 방방곡곡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오태경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베델 근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성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베델을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팀은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달렸다. 그곳에 베델로 추정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 어딘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돌단을 쌓았고 그 후손들은 돌 망루를 세워 야곱의 믿음을 기리고 있다. 기념해서 쌓은 그 단 쌓기 돌단을 쌓은 곳이 그럼 어디? 비록 야곱이 직접 쌓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 부근에 서 있는 돌단을 보는 것만으로도 순례자들은 야곱의 절박했던 심정을 읽는다. 야곱이 쌓았던 돌단 자리에 세웠다는 돌 망루 위로 올라가 보았다. 망루 위에 앉아 야곱의 심정을 체험해 보았는데 놀랐어. 누워볼라.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낯선 땅의 나그네가 되어 잠을 청해야 했던 야곱. 그 사무치도록 외롭던 시간에 야곱이 붙잡을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는데. 그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노래도 있고 야곱이 나는 지금 가사를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불러보시죠. 금방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베델을 보았습니다. 그 화면을 봐서는 어떻게 베델의 역사를 속속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오 교수님, 그 베델은 어떤 곳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19km 떨어진 어떤 장소로서 인근에 있는 아이성과 더불어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라는 명칭으로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시대에 특별히 자주 등장했던, 자주 나타났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베델은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장막을 내렸던 장소가 바로 베델과 아이성 사이, 바로 이 장소였었고요. 또 그 이후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형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선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서 역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돌베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무사히 이곳에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11절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찬송가 364장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바로 이 찬송이 바로 베델의 바로 이 사건 속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는 찬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베델에 야곱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았던 장소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시대에 나타났던 베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델은 이렇게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많이 있거든요. 왕 교수님, 그 베델이 지니고 있는 그 긍정적인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베델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야곱 그가
부엘세바에 있는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예. 머물러 잠을 잔 어떤 곳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 원래 이제 창세기 28장 그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그 야곱이 길을 가다가 잠잔 곳을 루스라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베델 이름을 바꾸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오늘날의 베델을 가만히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면 예. 저는 거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야곱은 모태신앙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아버지 집 그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을 적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는 받았지만 제가 신앙적인 형식은 지니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집을 떠나 하란으로 하란을 찾아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서야 길가에 누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변화하게 되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베델을 하게 되면 소위 그 하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던 한 신앙인이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삶의 어떤 예.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베델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적에 베델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땅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땅의 이름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베델에서 그런 의미를 새기게 되면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성서의 땅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한 장소들이 기록된 것을 보면 역시 무엇해도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에 있는 장소만이 영원히 남는 그런 위대한 장소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와 기독교인들이 베델과 같은 새로운 변화의 만남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오 교수님, 그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특히 요시야 왕 시대에 아주 그 베델이 부정적인 면이 많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오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족장 시대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에는 예. 베델이 굉장히 긍정적인 도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와 더불어서 180도 다르게 왕정 시대는 예. 가장 부정적인 도시 중에 하나로서 베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다음에 예. 여로보암이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낸 하나님이다 섬겨라 라고 얘기해서 섬기게 됨을 통해서 성서의 많은 기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베델, 단 가장 어떤 중심적인 어떤 북쪽의 어떤 종교 도시였었는데 예. 이 도시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 신전은 사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한 군데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도시는 있어서는 안 될 도시이다. 자, 이런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예. 자,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름 없는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가서 자, 그곳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너가 이렇게 분향을 하는 이 장소에 훗날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서 이 성읍 또 이 베델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었고요. 예. 또 훗날 요시야가 태어나서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베델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자, 이렇게 파괴할 때 베델이 파괴돼서 안타깝다 하는 시선으로서 성산을 바라보지 않고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베델이 파괴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베델은 왕정시대 때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족장시대 때 가장 긍정적인 도시가 자, 이렇게 그곳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다른 성소가 세워졌을 때 이렇게 파괴되어 마땅할 부정적인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족장 시절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던 그런 장소가 왕정 시대에 와서 아주 비참하리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 참 한편 새삼스럽게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을 주네요. 이번에는 그 베델 부근에 우리가 잊지 못할 장소, 바로 아이성, 그곳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베델 동쪽 3km 지점엔 아이성으로 여겨지는 장소가 있다.
아이성은 가나안으로 진입했던 이스라엘군의 첫 패배 장소였는데 요수아가 바로 이제 여기는 전투, 여기는 이제 어떤 그 능력보다 전투로 해서 싸워서 가려고 하는데 막 전투를 하고 있는데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이성 참패의 원인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다. 전투의 결과는 여리고성 정복 후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아간이 훔쳤던 것이다. 아간이의 누적지를 위해서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군은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고 만다. 그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다. 두려워 마라. 아이성을 쳐 올라가라.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돌들이 작은 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예. 큰 돌이 아니라. 아무리 강력한 인간의 방어력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의 행보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허물어진 성벽의 돌들은 말해주고 있다. 아이성 정복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앙 고지대에 남북을 아우르는 능선을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강력한 행군 앞에 이방 민족들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목사님, 그 돌산에 그래도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나무가 고목이 들고 사네요. 예, 이게 무화과 나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땅에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이방의 땅 가나안에 뿌리를 뻗어갔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성취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아이성을 봤습니다. 아이성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는 가운데 가장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 교수님, 그 일반적으로 아이성 전투가 전투로 말하면 여리고 전투보다 아주 쉽고 간단한 전투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했지만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그 칼을 뽑고 그런 투쟁하는 전투였는데 왜 그들은 쉬운 전투를 어렵게 했는지도 이해가 우리는 잘 안 되면서 이런 그 아이성의 전투와 그 여리고의 전투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크고 예. 아주 무시무시한 성이었고 예. 아이성은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다. 예. 그러니까 예. 아이성 전투는 굉장히 쉽지 않았겠는가 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리고 성은 넓고 평평한 평지에 있는 큰 성이었고요. 예. 아이성은요 800m 높은 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평평하고 넓은 성을 전투하는 것과 예. 아주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서 싸움을 하는 것. 자, 이게 어느 것이 쉽다라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싸울 수도 없고요. 산악적인 어떤 그 지형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자, 아이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점령할 때 이 쉽지 않은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예. 패배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 한마디로 전투의 실패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단정짓고요. 예.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여리고의 노약물을 손댔던 아간을 찾아내서 그를 아골 골짜기에서 죽인 다음에 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 비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 자, 싸우는 척 하다가 패배하는 척 하면서 도망가게 되고요. 도망가게 되면은
첫 번째 승리에 도취되었던 아이성 사람들이 예.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옆에 매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없는 성문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본진과 합세해서 가운데 뛰어나왔던 아이성 사람들을 치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대로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예. 그들은 이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승리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거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입니다. 예. 역시 아이성도 자기 힘으로 싸울 때는 패배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통해 싸울 때는 승리했다. 여기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한다는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왕 교수님,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이성을 이렇게 바로 공격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고학자들은 그 아이성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조금 서로 다른 견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아이성 하게 되면 에텔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라고 여기는데 예. 그 에텔을 이제 발굴해 보니까 주전 한 3,300년경에서 2,400년까지 대단한 그 요새 성읍이 있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예. 무너진 흔적을 찾아냈거든요. 예. 근데 정작 여호수아 시대의 흔적은 거기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과연 성서가 말하는 아이인가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아해했거든요. 예. 또 다른 학자들은 거기서 이제 남동쪽으로 한 3km 떨어진 키르벳 니샤라고 하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의 아이일 것이다.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아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의견을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고학과 이 성서 말씀 사이에 때로는 이렇게 좀 우리가 그 속 시원한 해결이 나지 않을 적에 예. 저희는 오히려 성서 말씀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 아이가 중요한 거냐? 한 도성을 놓고 한 번은 실패했고 한 번은 성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예. 어째서 똑같은 장소를 이스라엘은 차지하지 못했다가 어째서 그 다음에 그걸 차지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이 아이성에 서려 있거든요. 예.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예. 아이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 문제보다도 아이가 성서적으로 더 큰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아이성의 그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 분분하거든요. 우리에게 그 아이성의 정복 얘기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한번 했으면 싶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세 가지 나누어 생각하고 싶은데 네.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성 하게 되면 아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점령하려고 했다 실패했고 다시 성공했다는 얘기 속에는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있다. 내 속에 아간을 제해야만 이스라엘의 아이성을 차지했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교훈을 하나 생각하게 되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요즘 저희 한국교회가 어게인 1907년 하면서 민족의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907년에 이 민족의 부흥운동의 그 자체를 우리가 교회사가들의 글을 통해 읽어보게 되면 철저한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한 것이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도적질했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는 축첩했습니다. 뭐 자기 속에 있는 온갖 부족한 것을 다 고백하게 되었을 적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돼가지고 그 사경의 역사가 이 민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그 실패와 정복 기사를 통해서 저희는 이 민족의 그 가슴 그 속에도 우리 아간 같은 죄악을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 안에서 이 아이를 설명할 적에 꼭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 예. 벳아웬이란 말이 거기 항상 달라붙어 나오고 있어요. 예. 베델도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만 벳아웬은 이게 죄악의 집.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호세아 10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두 곳을 일치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곳이 결국은 소위 죄악의 도성, 악한 자의 집이 되고 말았다고 선지자가 공박하거든요. 저는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폐허예요. 폐허. 악한 자의 집, 또 죄악의 도성, 죄악의 아가는 폐허가 되어 무너져야 정복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아이성 기사와 함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은혜가 되네요, 교수님. 오늘 두 교수님의 해설, 그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만이 아니라 이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공감대를 이루며 함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방청객들 중에서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인가요? 예, 당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만일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섬긴 것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어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어떤 그 개념 속에서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신이 밟고 있는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러면은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중앙 성소만 어긴 죄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32절에 의하면은 어떤 경우로든지 그들이 섬겼던 것은 금송아지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간이 범인임을 밝혀낼 때도 그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성경에선 제비뽑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성경에서 하는 제비뽑기와 우리가 흔히 하는 제비뽑기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았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말은 나오는데 어떻게 그 제비를 뽑았는지 자세한 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던져서 어느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마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걸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제비를 뽑았는지 그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네요. 다만 제비를 뽑아서 일을 결정할 적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나타냈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제비뽑기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라고 여겼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자들이 아마 베델과 아이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고 시원하게 깨닫고 아마 많은 그 공부와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이 나오셔서 해박한 지식 아주 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족장시대의 베델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사용당하다가 버림받아서 비참한 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아이성은 이토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가서는 인간의 병모가 수단으로 전투를 했지만 그 전투는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고 그 이유를 해결한 다음에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대로 전투함으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가져왔고 아이성은 대패를 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부터 출발한다면 아무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베델과 아이성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게 값지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